성령과 교회의 권위,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서 여러 가지 주제들이 반복되고 있죠. 그 중요한 그 반복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성령입니다. 특별히 보혜사 성령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보혜사 성령은 왜 예수님이 이 고별사에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다른 데가 아니고 바로 제자들의 근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이거죠. 누가 우리를 보살펴주나? 누가 우리를 가르쳐주나? 지금 제자들은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죠. 그때 위로의 말씀으로서 주시는 게 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나간다고 걱정 마라. 성령님이 계셔. 이거죠. 성령님 너희를 인도해 주실 거야. 이름이 그래서 보혜사잖아요. 보혜사.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뭐 변호사나 대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처럼 옆에서 가르쳐 주시는 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보면은 거기 그냥 그 핵심적 기능은 뭐냐? 진리를 가르치는 게 핵심적 기능입니다. 그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교회는 지금 2000년 동안 계속 존속을 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지금의 시대는 어떻게 보면 성령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떠나셨고 예수님이 대신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과 함께 지금 교회가 2000년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성령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민하게 포착했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그래서 성령이 강림했던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사실은 교회의 시작이다. 왜냐하면 교회의 시작은 성령과 함께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래서 교회는 성령과 함께,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교회 시대이면서 동시에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는가? 오늘 말씀에서 성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8절이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 죄나 의나 뭐 하여튼 복잡하지만 죄와 의는 모두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심판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죠. 13절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교회에 필요한 모든 가르침을 성령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거기 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요한이 이 말씀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작성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마지막 때 일들,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던 일들, 그러나 그에 꼭 필요한 말씀들을 성령이 가르쳐 줄 것이다. 지금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 염려하지 마. 지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죠. 성령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님은 뭐요? 예수님의 말씀을 반복하는 거죠. 14절이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 것을 성령님이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건 뭐냐? 15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 것이라고 얘기한 건 사실은 또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라 이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성령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결국.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오늘 또 말씀하시는 분. 그래서 이 교회라는,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이게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막 하늘에서 막 울리는가? 뭔가 초월과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그게 아니죠.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사람을 감동시키시고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권위가 있습니다. 왜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자의 입이라는 게 권위가 있습니다. 입이 뭐가 아무것도 그냥 볼품없는 이 입인데, 초라한 입인데 이 입을 통해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게 권위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율법 문제 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최종 결정문을 만듭니다. 우리가 그걸 사도 칙령이라고 하는데, 칙령을 반포하는데
그 첫 줄이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란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라. 성령과 우리는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들이잖아요. 성령과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이게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이 뜻하신 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뜻하신 바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대단한 거죠, 진짜.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신다. 요한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 제자들한테 걱정하지 말라 이거. 니네가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지만 그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살면 돼. 뭔가 혼란이 올 때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에 따르는 겁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초대교회에 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면 이거죠, 이거. 사도들이 살았을 때는 뭐요? 사도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전하면 되잖아요. 전하면 되는데 사도들이 죽은 이후에도, 사라진 이후에도 교회는 존속해야 되잖아요. 교회는 계속해서 문제는 발생하잖아요. 이때 여러 가지 어떤 지침들이 필요한데 이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 말씀이 필요한데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사도시대 이후에 사도의 제자들이 글을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사도의 이름을 빌어서 글을 써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고 바울에게 임했던 성령이 나에게 감동 주셔서 내가 이 말을 다시 전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등장하기 시작한 게 이 차명문서, 위명문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냥 뭐 성경 27권 하늘에 뚝 떨어진 문서처럼 여러분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아요? 권위 있고 막 그런데 성경은 역사적인 책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뜻하셨던 것을 모아놓은 게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그런 어떤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서 여러분 제일 실족하는 것 중 하나가 디모데 전후서 누가 썼어요? 바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바울이 안 썼대요. 그러니까 막 처음에 막 멘붕이 옵니다. 이게 뭐야? 바울이 썼다고 얘기했는데 바울과 디모데가 어떤 관계인데 왜 바울이 안 썼다고 그래? 이렇게 저렇게 연구해 봐도 바울이 안 썼다. 그럼 누가 썼느냐? 바울의 제자가 썼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제자. 베드로 전후서를 썼는데 베드로가 안 썼다. 베드로의 제자가 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현대인들은 너무 당황스럽죠.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마치 자기가 쓴 것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성경은 이상한 거 아니야? 그건 현대인들의 생각입니다. 현대인들의 생각이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성령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바울에게 임하던 성령이 지금도 뭐요? 지금 교회 상황이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뭐 이 상황에 바울에게 말했음직한 그 하나님 말씀을 자신들이 전한다라고 이런 느낌으로 전했던 거죠. 그래서 위명문서, 차명문서가 많이 등장을 했고 그들이 그냥 뭔가 역사성 그건 여러분들의 관심이고 그들은 뭐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였어요. 근데 뭐죠? 성령께도 지금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원하신다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성령의 존재는 굉장히 주관적 사건이잖아요. 저게 정말 성령이 취한 건지 자신이 조작해낸 건지 어떻게 그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교회 회의가 열립니다. 교회 회의가 열려가지고 이게 진짜 사도적 기원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따지기 시작해요. 따지기 시작해가지고 최후로 요한계시록이 신약 정경 27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명 유명문서가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두 배가 10배도 가까이 됩니다. 뭐 베드로가 썼다는 건 베드로 행전이라는 것도 있어요, 실제. 도마 복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유다 복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수많은 문서들이 나왔는데 교회가 이제 검증해 보는 겁니다. 이게 너무 자기들이 좀 다 성령 감동 받았다고 썼는데 이거 진짜인지 우리 좀 평가해 보자 해가지고 평가해서 나온 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약 27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감동해서 말씀하시는데 좋긴 좋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도 사실은 벌어졌던 거죠.
누가 뭐 갑자기 뭐 이렇게 숨겨진 복음서가 있다는 둥 다 거짓입니다. 얘는 그 다 교회사에서 검증을 거쳤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그 사람만 받은 거 아니잖아요. 온 성도가 다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는 뭐요? 성령 안에서 우리도 평가를 해볼 권리가 있어요. 평가해볼 그런 권위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걸 평가해보는 거죠. 하여튼 성령의 활발한 역사가 이런 일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건 그 초대교회 상황만이 아니에요. 현대 설교가들의 그리고 주석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 칼바르트는 정말 20세기 개신교 교부라고 칭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칼바르트가 로마서 강의 서문에 했던 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 한번 보세요. 이해하는 자로서 나는 원전의 수수께끼 자체 앞에 더 이상 서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 저자를 그토록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이제는 그 저자로 하여금 나의 이름 아래 말하게끔 하며 반대로 나 자신 그 저자의 이름 아래 말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지점 앞에까지 돌진하여 나아간다. 이게 지금 로마서 강의 서문이고, 이게 그 20세기의 그 자유주의자들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던 그런 주석서인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 아래 그러니까 내가 바울 저자의 이름 아래 말할 수 있게끔 내 자신이 그 지점까지, 그리고 바울이 내 이름을 말할 수 있게끔, 그 말이 돼요, 바울은. 근데 그게 가능해요. 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왜냐하면 바울에게 감동 주셨던 성령이고, 그 성령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는 뭐요? 성경을 읽으면서 뭐죠? 그 바울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음성을 다시 듣는 거죠. 그게 뭘 저자의 음성을 다시 듣는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나는 주석을 한다. 그래서 이게 칼바르트 강의에서는 주석서인지 설교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구분이 안 될 정도죠. 하여튼 이렇게 우리들 지금도 필요하고 있고, 자, 그렇지만 성령은 항상 주관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검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검증이 필요한 거죠. 그걸 뭐요? 교회 검증이 필요한 거죠. 저거 정말 하나님의 감동인지 나도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평가해 보겠다. 이게 합의가 되면 뭐요?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놀라운 그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어떤 상황이 와든. 지금 디지털 시대가 되었고, 뭐죠? 앞으로 어떤 시대가 더 밝고 개벽이 될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충분히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때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도 그때 합당한 말씀 우리들에게 주실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이 2000년 전 문자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디지털 시대를 맞을 수가 없어요. 이미 기독교는 죽어버려요. 기독교는 더 이상 시대에 적합하지 못해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 세상이 망할 때까지 설사 외계인이 등장할지라도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이 그때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이 한다고 있지만 사실은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가. 성령은 교회를 통하여서, 또 교회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서, 아니면 그게 예언이든 설교든 그 형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문자 그대로 성경 문자를 좀 보기에 해석이 좀 안 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죄를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를 죄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로움이 무엇인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심판하는 거죠. 바로 그 일을 성령이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이제는 뭐요?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을 감동을 통해서 해야 될 게 뭐요? 교회가 하는 중요한 일이 뭐요? 죄에 대해서 정해주는 겁니다. 의에 대해서 정해주는 겁니다. 심판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 근데 교회라고 할 땐 자꾸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그 인간을 감동시켜서 하시는 그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아예 직접적으로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번 말씀 이거 줬는데도 어느 분이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놀라운 이 권세, 인간이 결정한 일이, 교회가 결정한 일이 하늘이 결정하고 같다는 겁니다. 어떤 결정하겠어요? 구원 결정이든 심판 결정이든 뭔가 축복 결정이든 뭔가 어떤 윤리 결정이든 하나님이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선언입니다. 이거 마태복음 18장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은 어떤 교회 형제 자매가 범죄를 범했는데 이 사람을 용서하거나 뭔가 심판하거나 그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용서를 선언해요. 하늘에서 하나님 용서해 줍니다. 교회가 이 사람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하늘도 똑같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건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성령 안에서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권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교회가 사실은 무거운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세시대 파문이 무서운 게 실제적인 게 무서울 수도 있겠지만 교회가 파문하면 하늘나라 못 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 결정이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설교라는 것도 사실은 다른 게 아니죠. 교회 여러 선포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설교라는 거죠. 지금 저도 성경 말씀을 토대로 오늘날에 어떤 문제 상황들이 발생하죠.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뭔가 방향을 지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메고 푸는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그렇죠? 근데 이게 하늘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이건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거죠.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적으로 써서도 안 되는 거고, 그 무거움을 알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하여튼, 이런 거죠. 설교는 작은 거지만 큰 문제들은 아마 교회 공의회나 아니면 총회의 결정에 의해서 큰 문제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고, 어떤 우리가 총회 선언문 같은 건 사실은 무게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요. 1년 동안에 우리들이 하나님 어떤 생명 역사 속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걸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밝히는 게 선언문인데 우리는 그냥 지나가 버리죠. 연중 행사처럼 그냥 말의 선언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결정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하여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런 역사 무대에 사실은 이렇게 떨어지죠. 하나님 말씀이 역사 무대에 떨어진다는 게 결국은 그건 어떤 하나님 말씀의 어떤 무거움, 어떤 중요한 어떤 세상에 대한 어떤 결정,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역사 속에 메인다는 면도 있어요. 말씀이라는 게. 그렇죠? 역사 속에. 왜냐하면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그 시대적 배경이 다른데 그 배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떨어뜨리려면 그 시대적 상황에 얽힐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이라는 것은 새롭게 항상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도 필요한 말씀이 뭔가를 우리들 항상 성령 안에서 이걸 해석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의가 뭔지, 이 시대의 죄가 뭔지를 밝혀줘야 돼요. 실제 이게 교회가 해야 될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권위 그죠. 예컨대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교회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동성애 문제 같은 경우에요. 한 사례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동성애 관련 구절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신구약 성경 읽어보면 여러분 동성애는 죄라고 규정을 해요.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고 어떻게 여러 가지 어떤 미워하는 식으로 뭔가 새로운 의도를 찾아보려고 해도 결국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동성애는 죄라고 성경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죄라고 규정을 했으니까 지금도 여전히 죄라고 하면 이게 옳으냐? 이건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부터 실제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지금도 죄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문제가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예전엔 죄였는데 지금은 죄가 아닌 게 많아요. 실제 예전엔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정결법 같은 경우, 안식일법,
음식 규정과 관련된 것들. 그때는 굉장히 중요했는데, 목숨을 내걸고 중요했는데, 지금은 안 지켜도 괜찮아요. 폐기된 윤리들이 적잖이 있죠. 여성 안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안수 문제는 2000년 동안 허락을 안 했어요. 남자들만의 어떤 그런 거였죠. 오랜 세월. 근데 지금은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의 일부 소수 교단만, 보수 교단만 빼놓고는 대부분 다 여성 안수가 허락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된 겁니까? 물론 성경에 여러 가지 다른 근거도 있다고 하겠지만 분명히 반대되는 근거도 있었거든요. 교회의 결정입니다. 교회의 결정.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죠? 원래 하나님 뜻은 이거였는데 그 시대의 한계 때문에 제대로 발현을 못했습니다. 이제는 뭐요? 온전히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꿈꿨던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뜻이었는데 이제는 그 뜻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걸 누가 했어요? 교회가 결정한 거죠. 자, 그것처럼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동성애 문제가 지금 이게 과학적 논의들, 또 정신분석학, 또 어떤 심리학적 논의들, 또 실제 그 경험하고 있는 증언들이 뭘 뜻하고 있냐면은 자기가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문제 자꾸 질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성적 타락이나 방종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교회는 이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거죠. 이렇게 이런 어떤 선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창조 질서를 고수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남녀의 창조 질서 방향으로 고수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창조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포용하는 길로 갈 것인지, 이걸 누가 결정하냐? 교회가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는 반대하라고 하는 것은 게으른 거예요. 그건 자기 책임을 방기하는 겁니다. 실제.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지만 성경의 죄인데 지금 죄 아닌 것도 많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시대는 그게 옳았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닌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누가 결정해요? 교회가 결정해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여러 가지 성경적 증거들을 볼 때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가야 되는데, 이 결론의 근거를 성경이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자꾸 얘기하는 얘기가. 교회에게는 그런 권위가 주어졌어요. 교회는 충분히 그런 권위가 주어졌는데 그거 회피하면 안 됩니다. 성령 안에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물어보고, 왜 그때는 그랬는데 왜 지금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건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해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을 물어가면서 그 성령의 감동 가운데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서구 교회들이 결정을 해왔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지금 막 논란의 중심 속에서 막 이렇게 거의 일방적인 분위기죠. 이쪽인데 아예 차단시키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꼭 이렇게 가서 될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좀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죠. 하여튼 이 교회는 제가 한 예를 들었지만은 바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사실은 요한 공동체 제자들의 문제였던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예수님 주셨던 말씀이 너희가 성령이 있다는 거야. 성령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실 것이다. 그럼 길이 있잖아요. 그럼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물론 불안감은 있죠. 왜냐하면 인간이 하도 어리석어서 성령의 감동이 왔는데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식의 무지나 욕심 때문에 그냥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이런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참 그래서 힘들죠. 이건 루터가 경험했던 바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루터가 무엇과 싸웠느냐? 이 교회의 어떤 권위에 의해서 내린 전통 가지고 싸웠어요. 그게 어떤 잘못되었을 때. 그래서 보름스 의회에 교회 회의에 끌려갔는데 루터가 했던 말입니다. 내가 성서의 증거나 명백한 이성에 의해 납득되지 않는다면 나는 단지 교황이나 교회 회의만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반복적으로 잘못을 범하며 서로 모순되었다는 점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회의와 교황이나 교회 회의를 신뢰할 수 없다. 그런 거죠. 사실은 한때는 옳았어요. 교황이나 교회 회의도. 왜냐하면 그때 어떤 필요와 하나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거짓이 된 거죠. 그건 교리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뀐 겁니다. 사실은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만 뭐예요? 그 영원한 말씀이 시대에 떨어질 때는 어쩔 수 없어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오늘 제가 루터의 말을 잘 인용을 하고 있지만 이 루터의 말도 사실은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다시 재해석돼야 됩니다. 루터의 말이 정말 성경적이냐?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건 뭐예요? 루터의 말이 옳은지 다시 보겠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 시대에 맞는 건지 다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의 핵심적 슬로건은 뭐냐면은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가지고 이게 맞는 거야 이거 지금. 그러니까 문자로 돌아가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문자로 이 시대에 하나님 뜻에 맞는 교회야. 계속 그래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개혁되어야 된다고 해서 나는 성경의 감동을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한다?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겠죠. 왜냐하면 자기 혼자만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뭐예요? 성령의 뜻을 깨달았으면 교회가 검증해 줘야 됩니다. 이게 교회 가지고 있는 서로 이 말이 옳은 것 같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인 것 같다. 이거죠. 이단이 못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이단이 분명히 뭔가 자기들의 영감 속에 뭔가 깨달았을 겁니다. 근데 뭐예요? 그냥 그걸 교회 검증을 안 거쳐요. 교회 내놓고 야 나는 이렇게 깨달았는데 당신도 한번 나눠보라고. 이거 어떤 건지 옳다 이거 옳습니다 하면 가는 건데 그걸 안 해요. 분명히 교회가 그건 위험하다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건 성령의 감동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으면 멈춰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멈추지 못하는 게 이단이 가지고 있는 항상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교회 검증이 이렇게 필요한 게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 놀란 그 권위를 주셨습니다. 제가 어떤 여러 가지 말씀의 해석 아니면 뭔가 그를 통해서 죄와 의와 심판을 결정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게 그 죄와 의와 어떤 심판의 어떤 한 중심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입니다. 거기 오늘 그 성령이 증거하는 그 죄, 의, 심판, 가르침, 장래일 전부 뭐예요? 예수님과 관련된 거예요. 실제 예수. 그렇게 얘기하죠. 그 13절, 14절에 성령은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이 그냥 자기 감동대로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알리겠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사실은 알리는 거죠. 핵심에. 그래서 성령의 증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칼바르트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 칼바르트가 하나님 말씀의 세 가지 양식이라는 그 유명한 하나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가 교회 교육학에 썼던 말인데 하나님 말씀의 세 가지 양식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세 가지로 나눴냐면 하나님 말씀을 계시된 말씀인 그리스도는 계시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인 성서 그리고 선포된 말씀인 설교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행위,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선포가 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선포가 되었어요.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서는 뭐예요? 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인 거죠. 그리고 설교는 뭐예요? 이 그리스도를 성서에 증언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게 설교죠. 세 가지 양식을 통해서 하는데 가장 핵심에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게 사실은 모든 설교고 그게 하나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성서는 어떤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그 선포를 기록한 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중심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모든 해석의 중심에도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거룩함, 그리스도의 생명 되심, 그리스도의 진리 되심이 모든 계시 중심에 밝혀져 있고 거기서부터 뭐예요? 조금 더 나간 윤리들이랄지 이런 것들 규정들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죄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데서 기원하는 거죠. 의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데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생명이 있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결국은 그 자체로 심판인 게 오늘 성령이 증언하고 있는 그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담겨져 있죠. 우리의 미래는 뭐요?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죠. 진리의 핵심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고, 이 그리스도로부터 조그마한 자잘한 우리 실제적인 개인의 윤리든 사회 윤리든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장래일이라고 했는데 장래일이 결국 뭐예요? 장래일은 어떤 묵시적인 그런 일들 뿐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를 통해서 온전히 그리스도가 오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변해가는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바로 성령은 바로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설교라는 것도 결국은 다른 게 없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고, 여러분이 내 안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깨닫고 가면은 뭐죠? 설교의 목표는 사실은 이룬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성령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진리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